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며 주장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권이 땅에 떨어졌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은 흐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너무 주장한 나머지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침범하면서 그것이 무슨 문제냐? 이것은 나의 자유, 나의 권리의 행사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권리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아주 예민한 문제,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취식하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이후에 시장에서 유통되어서 고기를 사 먹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큰 논쟁거리가 되었지요. 어떤 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험에 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리오포라의 문제, 즉 본질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닌 일에 대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 아리오포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바른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아리오포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오포라 무슨 뜻이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철학적인 배경에서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범주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오포라는 성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나 선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상황이나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아리오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의 종탑 위에 달린 십자가의 색깔은 빨강색으로 해야 될까요? 흰색으로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색으로 할까요? 우리는 카펙트가 없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카펙트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펙트를 깔아야 될까요?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 카펙트를 깔아야 될까요? 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리오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아리오포라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자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 사용 원칙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읽어볼 텐데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일단 여기서 가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의
무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이 선택 가능한, 죄가 아닌 이상은 선택 가능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식의 방종으로 이 자유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건축물을 쌓아갈 때에 벽돌 하나를 정교하게 잘 겹쳐서 쌓아 나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건물을 쌓아감에 있어서도 내 자유가, 이 건물을 정교하게 잘 쌓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쌓는 나의 자유로 흘러가면 안 된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함으로써 이 벽돌을 잘 맞춰 나가는 교회의 덕을 쌓는 방향으로 나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이 먹는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그 말한 사람의 자유 양심을 위하여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기 이전에 타인의 자유 양심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 고기를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오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나의 자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 범주가 아닌 것이 아리오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셔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누군가 저기 목사님, 성경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 나 담배 피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이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의 취지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고 성경에 명하지 않으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목사님 그것이 타인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취지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라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가지 말고 그것이 자유이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사용 1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목사님 담배 피는 거 제가 아니니까 담배 피워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만약에 죄가 아니라면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올라와도 되겠네요? 괜찮지 않을까요? 죄가 아닌데? 그러면 덕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내 것을 마음껏 선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연 나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자유 사용 원칙 1원칙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앞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 헛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나는 영원토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함으로써 나는 나에게 준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유사용 1원칙 첫 번째 원칙 무엇이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 권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지극히 자주 반복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유 사용의 두 번째 원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일상 가운데 아주 사소하고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 목적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는 우리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심지어는 우리들의 취미생활, 소비생활까지 다 통틀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유를 사용하는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제가 지난주 생명의 삶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 말이 너희를 올무 삼아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잘 생각을 해봐라.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 일을 염려한다라고 했는데요, 가정 살림을 살아가는 모든 경제 활동을 그냥 세상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 일상적인 모든 삶을 말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면 서로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게 됨으로 생각이 나눠지지 않느냐. 그러나 결혼을 하는 목적은 결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고 결혼을 해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되는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결혼하는 첫 번째 원칙은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하고요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결혼 30주년인데 돌이켜 보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취미 생활, 내가 일상의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표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좋아하는 취미생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취미생활이 많으면 좋대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꼭 취미생활 하셔요. 여러분 테니스 치고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다 하셔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빠뜨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겁게 하셔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취미생활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모든 순간 또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생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나도 편안하게 내 할 만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료들을 위해서 가끔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또 그들을 또 배려하는 행동을 좀 함으로써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취미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하여 하라라고 하니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기꺼이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직장, 가정, 인간관계, 취미, 소비생활이 되니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돈으로 소비생활 그냥 확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문제가 됩니다. 그 소비생활도 타인을 좀 잘 생각하며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본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 권리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만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사랑과 용서,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여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들과 같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지으면서 그들과 같이 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최대한 그에게 맞춰주는 삶을 삶으로써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에게 나를 맞추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서비스업에 있으신 분들 참 친절하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나는 나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빠?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이제 우리들 본성에서 올라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드리고 너무 빨리 대답을 해주셔서 당황을 했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질문해도 너무 빨리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네. 너무 빨리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성격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지 아셔요? 다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고요. 나도 들이받고 싶을 때 들이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교회 와서 교회가 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큰 소리가 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으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성질, 성격 다 죽여가면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격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요, 그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좀 그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본인이 쓰임받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타인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한 마음이 열려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모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할 수도 없었고 요청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도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산부인과에서 나지 않으셨어요. 숙소도 없으셔서 가족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완벽하게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좋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자신의 성격대로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그에게 맞춰주는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위한 노력을 했고, 이것은 바로 그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자유 사용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전혀 타인의 유익, 타인 배려하지 않고 뭐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유, 내 마음대로 내 권리를 사용하겠다. 너무나도 어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판단의 기준 아니겠냐고요. 시간이 지나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와 같이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에게 맞추는 삶, 이것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나여야만 됩니까? 그것이 비록 편하기는 하고 또 수월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나가 아닌 타인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꼼꼼히 좀 살펴보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모든 소비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끼워야 적극적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의 성격, 그의 성품, 그의 취향, 이 모든 것까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그를 생각해서 그에게 나를 포기하고 그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